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구약 성경만 봐도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이제 많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달라요, 역할이. 근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발 좀 상대적 시선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잘 태어나서 여기에 왔다,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자격 없이 이 자리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이걸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그 일원으로, 여러분들을 그 배우로 초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그 시선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잘하는 제, 공부 잘하는 제, 뭐 일을 잘하는 제, 이런 사람들만 주목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낙담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등장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니에요? 그냥 넉넉하게? 네.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느 분야건, 하나의 분야건 뭐 여러 가지 분야건 최고가 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안 그랬을까요? 오늘 나오는 인물은요, 갈렙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갈렙은요 대박이에요. 대박. 뭐가 대박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랑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얘를 리더로 부르셨어. 얘를 리더로 같이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건강도 비슷한 것 같고 실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친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도 꿀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상대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춰내면서 힘들어하고 있겠죠. 근데요,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요, 저는 이 갈렙의 이 이야기들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는 거는요, 뭐냐면 세컨인데 열심히 살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은혜가 많이 돼요. 뭐 이 산지, 물론 그런 말씀들도 은혜가 많이 되죠. 많이 되고 참 이 말씀을 보면은 힘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멋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갈렙은요, 리더로 지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했을 때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거든요 85세까지요 그 수많은 세월들을 친구 섬겨가면서 살아왔다고요. 세컨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잘 사용하신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면 난 힘들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애는 막 쓰임받고 잘 되고 이러면 막 배 아플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컨으로 잘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전이 명확해야 된다는, 비전이. 무슨 비전이냐? 단순히 내 꿈이 그 명확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명확하면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정답을 알고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나갈 때, 시험장에 나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몸이 어떨까요? 한결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겠죠. 정답을 아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쟤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리더로 서가고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도 뭐 자리는 상관 안 하는 거죠.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그 매주 나누는 얘기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여러분 자꾸 상대적인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그게 많이 비춰져요. 내가 이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할 때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요. 상대적으로 낙담하고 있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좌절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가지고 힘이 쫙 없어가지고 주일에 예배 와도 아무런 기대 없이 이곳에서 그냥 숙면 취하다 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있는데 제발 이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뒷부분까지 15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게,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6절에 이제 갈렙이 지금 우리가 지금 14장 읽고 있잖아요. 이 13장부터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쪽 분배가 이제 끝났어요. 뭐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땅 분배가 이제 서쪽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요단강 서쪽으로 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이 얘기를 해요. 나 이 땅 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리더를 존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인데 너 그때 알지 않냐? 당신이 알지 않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넌 알지 않냐? 그러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이 40세에 라떼 얘기 나왔죠.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보냈죠. 어디를 보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 이 땅을 보냈다는 거예요. 40세에. 지금 이 나이는 지금 몇이라고 했어요? 제가 85세. 그럼 45년 전에 이 땅을 갈렙이 온 거예요. 누구랑? 여호수아랑. 그리고 누구랑 또 왔을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12명의 정탐꾼, 총 12명.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랑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12명을 딱 보냈다고요. 거기에 선발됐던 사람 중에 이 2명이 여호수아랑 갈렙이에요. 이 12명이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고해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좋아요.
1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12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가져왔어요. 거기서 몰래 이렇게 서리해갖고.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걸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땅은 진짜 대박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막 이러면서 12명이 막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갑자기 여기서 딱 갈라지기 시작해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좋은데 그 땅 대박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겁나 세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세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악자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도 두려워했지만 그 10명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에 이루신 적이 없어. 홍해 가도 또 뭔가 있고 하나하나 결국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뭘 보냐면 불평거리를 찾는 거죠. 와, 하나님 대박, 뭐야 이거 준다더니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 거죠.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때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사람은요, 무슨 깡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슨 깡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리고 31절에서는 여기서 대조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린 그 사람들을 칠 수가 없다. 치는 순간 우리 진다. 에? 우리 가자마자 빠꾸 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은 이 빠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엄청 강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 진짜 무서운 땅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같다. 키가 겁나 컸다는 거예요. 덩치도 엄청 크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오징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얕잡아 볼 정도로 되게 무시할 만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야,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 그 약속에 빠꾸가 어디 있어? 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 그럼 keep going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 성경에. 지금 여기에는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진짜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먹이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갈렙의 시선에는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갈렙의 시선에는요, 뭐가 더 크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소망 없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봐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고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작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춰주신 그 꿈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발견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곁에 머물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왜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곁에 머물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련회 가면 하나님 이번 2박 3일 동안 무조건 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그때 그 꿈, 40세에 받았던 그 꿈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그 시간이 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되겠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게 되겠어? 이런 의심들이 많이 들 텐데도 이 사람 끝까지 그거 붙들고 나아오는 거죠. 여호수아야, 내가 그때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보고했던 내용 너 기억하지 않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백성들을 쫄게 만들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눈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딱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그 약속 지키려고 난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 생명의 주관자는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매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몸을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계획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저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통치자는 나라는 생각,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을 스스로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때요?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 꿈 하나 보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 주셨잖아요. 그거 이루실 거예요. 난 그거 기대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나 그 꿈 아직 안 이루, 그 꿈에 마침표 찍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마침표를 누구랑 같이 찍기 원하시냐면 우리랑 같이 찍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 야야야 일로 와, 같이 이제 마침표 찍자. 다 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도 그러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궁금하다면 하나님 말씀의 곁에 많이 머물고 계세요. 머물고 계시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요, 저처럼 사역을 해라, 사역자의 길을 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갖게 되든 어떠한 자리를 가게 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 꿈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 이론으로 쓰임받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40세 때 그때 체력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허언증 쩔죠. 거의 이게 말만 들으면 거의 허경영 형님 느낌 나요. 나 강건하다. 나 지금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막 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배워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요, 여기서 젊음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젊음은요, 물리적 나이에 있지 않아요.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많이 발견하는 젊은 꼰대들을 그렇게 많이 봐요. 다 해봤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무기력해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아예 어느 분야건 이런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안 되죠. 해봤죠. 실패했죠. 또 실패할 거죠.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85세가 됐는데 사고와 마음과 영혼이 젊어요. 물리적으로는요, 나이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젊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 안학자손 막 진짜 막 건장한 그 피지컬이 최홍만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데에다가 그런 동네 가운데 싸움을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과 그냥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긴 얘기 그거 되게 많이 하죠. 아마 9월인가 8월에 우리 한번 나누게 될 텐데,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그때 할 얘기가 너무 없어지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다윗은요, 그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이길 수 있어서 그 싸움을 벌인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못 찾아내요. 왜 못 찾아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뤄주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왜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욕하는 저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아무리 이제 나쁜 사람이라 해도 부모님 욕하는 거 못 참아요. 다윗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내 하나님을 네가 욕해? 일로 와. 저 조그만 애가, 이 갈렙 똑같잖아요. 이 연약한 사람이, 야,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 우리 약속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 신실하게 이루셨잖아. 우리 꿀릴 게 뭐 있어? 왜 이렇게 낙담해 있어? 왜 이렇게 좌절해 있어? 고개 들어. 제가 지금 갈렙의 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개 갑자기 확 놀라서 드는 친구가 있어. 고개 들어. 쫄지 마. 가는 거야, 우리. 약속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노래하는 날이 올 거야 하는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럼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 갈렙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약속대로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쫄지 마세요. 제발 좀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고백했죠. 군대가 날 외워싸도 나는 겁 없네.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나는 걸어간다. 빈들에서 걸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가 일하시는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꿈을 못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좀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빠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어떤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